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맞닥뜨려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그 모든 과정들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합한 사람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 건 아니죠. 다윗도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참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원근 각지에서 동참하는 여러분들과 또 저와 같이 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기뻐합니다. 정직히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의로운 반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소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모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평가절하되지 않고 평가 격상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아와 자식의 아집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놓고 소원을 아랬던 겸손한 사람, 그는 기도하는 사람, 성령 안에 이끌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86편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삶을 우리가 깊이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그가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와 함께 했던 소년들과 길을 가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힘들어요. 기진에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청원했는데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진설병을 내어주기까지 했죠. 배고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환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고통당했던 사람입니다.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아픔을 갖고 상처를 가졌던 사람들이 다윗 편에 서서 함께 동질감을 갖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다윗이 쫓기고 곤욕스러울 때 다윗의 협력자가 되고, 그래서 다윗의 조력자가 되어가지고 다윗과 한 마음을 가지고서 일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의 처지를 보면 참 공공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여의치 못한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처럼 별로 세상에서 특출나고 부를 축적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외되고 결핍함이 있고 고통당하고 궁핍하고 짓눌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삶 가운데서 그래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공감이 형성되는 삶을 들여다본다면 바로 자신의 처지가 어려웠을 때 어려움의 처지에 봉착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를 누리고 여러 가지 안식에 처하여서 넉넉한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고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선 신실한지 신실하지 않는지 믿음이 보이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스스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겨운 삶이 진행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족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채우고자 소원했던 아름다운 마음씨가 있었던 거죠.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여러분, 물질이 좀 부족하고 조건부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비겁하고 굴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조금 부족함이 있고 조금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한 시절을 지나고 또 다른 한 시절을 지나가게 되면 삶이 달라지고 상황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곤고하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시절 따라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약할 때가 있고 강할 때가 있고 부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병들 때가 있으면 치료받을 때가 있고 회복을 갈구하고 연약함 속에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일으키시고 새로운 역사의 전환적인 삶 가운데 도달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소원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세풍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 악의 역사가 하늘을 찌를 듯하게 세상에 편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때 보십시오. 노아의 때에 보십시오.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소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완전한 자 노아를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시고 그를 칭찬해 주셨지 않습니까? 욥은 어땠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어찌 보면 부끄러운 구원 같은 것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비롯한 두 딸은 믿음 안에 거하고자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졌죠. 나중에 후미의 결과가 아름답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다윗은 경건의 편에 섰습니다. 내 영혼을 보존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랬습니다. 조건이 어떤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의로로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 자 보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힘겹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 깜짝 놀랄 만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체 내부 구조의 오장육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혈류가 온몸을 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들이 감추어져 있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장하시고 주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안전히 거하고 숨을 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와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고 뭔가 좀 특출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신체 구조, 우리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모든 것을 관찰해 보면 너무나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사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고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가 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있죠. 자, 6절로 넘어가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참 다윗만큼 그의 인생에 있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인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여러 가지로 별칭을 정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총괄적으로 그냥 한눈에 훅 보면 참 대단한 인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복도 받은 인물이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속내를 들어가 보면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어렸을 적부터 어찌 보면 순탄치 않았던 삶이 다윗에게 드리워졌어요. 여러분, 적장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한번 보세요. 그 직전에 들녘에서 양을 칠 때 한번 보세요. 수시로 맹수떼들이 출현하면 책임감이 막중해가지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를 하나라도 잃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 속에 효심이 있었죠.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어디든지 갔죠. 전장터에 형들이 출전했는데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는데 비보가 자꾸만 들려오죠.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도시락 몇 개, 또 여러 가지 참조물을 가지고 갔는데 참 황당한 모습을 봤죠. 적장 골리앗이 와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고 사울왕을 비롯한 형제들을 희롱하고 있는데 그냥 눈뜨고는 못 볼 그런 상황이. 귀가 있는데 다 들려요. 눈이 있어서 다 보여요. 다윗이 용맹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도 있는지라 그 상황을 보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가지고 사울왕에게 청원해가지고 저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나가서 결론은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효심이 있고 충성심이 있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 이런 책임감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된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을 그냥 관망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애국가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참 감격스러운 거죠. 자, 본문에 돌아가 보세요. 10절을 후미해 보니까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11절은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12절에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잘 보여지는 대목이죠. 13절에 보세요.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여러분,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역사하시며 주관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은 과거를 인정하고 현재가 보존되고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바라볼 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된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인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입니다. 주님, 교만하고 포악한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선하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밖에. 여러분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 평안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오늘 시편 기자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셨는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의 편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울 것은 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일 것은 높여주시고 새롭게 할 것은 깨끗이 물 같은 걸로 씻어주시고 불 같은 것으로 태워주셔서 새롭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본문의 다윗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참 시대가 암울하지 않습니까? 주위의 상황을 보면 참 믿을 만한 것이 안 보여요. 의지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